Alright, good morning. 우리는 계시록의 구절대 구절 공부를 계속하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우리는 에베소에 대해 봤고 여기 체크하고 서머나를 봤는데 체크하고 버가모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와 사데를 볼 것인데요. 다음 주가 아니라 어쩌면 다다음 주에 우리는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7교회들을 볼 것인데 계시록의 3중 적용에 대한 걸 기억해 보세요. 오늘 제 생각에 우리는 구절들에서 대환란과 관련한 걸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걸 보겠는데 교회들의 핵심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그걸 기억하십니까? 이제까지 이 교회들에 대해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한 가장 대표적인 죄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이고 우상 숭배에 동반되는 무엇이 있죠? 이교도들은 어떻게 숭배하나요? 음행합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놀라운 건 계시록 17장인데 무엇입니까? 음녀가 나옵니다. 항상 음행하는 한 음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싫어하십니다. 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싫어하시는지 몰랐는데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음행에 반대하시는지 몰랐죠. 그걸 깨닫고 놀랐는데 2장 6절에서 갑자기 그게 튀어나오고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 봤죠. 니골라당은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음행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들에 음행이 있었는데 발람의 교리와 음행하는 것 14절에서 다시 니골라당 15절 그리고 20절에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인데 다시 내 종들을 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물을 먹게 만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미워하시는데 왜인가요? 그건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것이라서 그렇죠. 그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 육신적 일입니다. 오늘 공부할 것을 보기 이전에 제 목표는 두아디라와 사데를 끝내는 거라 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볼 것인데 그걸 보기 전에 보완해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소그룹으로 모였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걸 지켜보는 거 아십니까? 2년 동안 그들은 기다려왔는데 저는 그래서 시작한 거고 결국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이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저 또한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 상기하겠는데 이번 주 이런 생각이 저를 스쳐갔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을 생각합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일학교에 다녔던 아이 때 여기 교회가 있고 여기 첨탑이 있고 열면 사람들이 있고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게 좀 잘못 가르쳐져 왔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7교회들은 보완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는 아시아의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들은 각 도시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교회들에서 도시들의 이름을 보는 겁니다. 이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저자는 편지에 교회 주소를 넣고서 어느 주소 어떠한 거리에 있는 교회로 전달해달라 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신자들에게는 교회 건물이 없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모여서 갖는 모임이 교회였죠. 이 교회들이 상당히 큰 도시에 있었다면 거기에는 모임이 많이 있었겠죠. 그들이 어디서 만났나요? 가정들입니다. 저는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건물이 없으면 교회라 생각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그들은 건물이 없다고? 그럼 교회가 아니지. 그건 단지 이단이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또 다른 게 있는데 corporation 이제 법인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corporation이 있나요? 교회를 incorporation 창립한다 그런 단어에서 corpus는 몸입니다. incorporate란 말을 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보다 다른 몸에 합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머리시고 당신이 incorporate 한다고 할 때 그 몸의 머리가 무언가요? 여기서 멈추겠는데 그건 자신이 머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가 건물이라 여기는데 오늘 이것에 대해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최근 제가 공격받았고 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는 않지만 전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다면 말하려는 겁니다. 누군가 이걸 말했는데 그들은 다니면서 브레이커에 대해서 문제라고 말합니다. 저는 문제가 없는데 전 신경 쓰지 않습니다만 이걸 가르칠 때가 됐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들은 로버트 브레이커는 교회에 안 다닌다 합니다. 제가 왜 웃는지 아십니까? 저는 선교사로 온두라스에서 몇몇 교회들을 개척했었고 우리는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보통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나요? 가정집에서 모임을 시작하죠. 그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정식 교회 건물에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참 크리스찬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
저는 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더 이상 안 읽는 건가요? 그들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는 건가요? 원래 사람들은 가정집에서 모였는데 그건 두려워서였죠. 우리가 로마의 10차례 박해를 말했었는데 그들은 크리스찬들을 찾아내서 화형시키거나 사자밥으로 던져주려 했고, 그래서 중국에도 비밀 지하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자 그들은 교회를 금지했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가정에서 모여야 했습니다. 당신들은 그게 유효하지 않다고 하겠고 그건 교회로 치지 않는다 하겠지만, 저희는 오래전에 교회에 다녔었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유감스러워서 그곳이 너무 전통을 추구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곳을 떠나 가정에서 모임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그 목사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야 라 했다고 들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함께 모이는 우리도 교회인 걸 아십니까? 그걸 아셨나요? 그들은 그건 정식 창립된 교회가 아니다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고, 자, 여기 관련 구절이 있고 제 노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나요? 아멘. 똑똑한 사람들은 생각이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당신이 길가에 있는 거대한 건물 안에 모여 있어야 됩니까? 제가 온두라스에서 봤던 게 저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온두라스에 갔었는데 바이블 빌리버들이 거기로 가서 교회를 시작했죠. 그들은 회중을 갖기 전에 건물부터 지었는데요. 저는 교회가 망해서 건물을 팔고 떠나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파들에게 그걸 넘기는데 보통 이단들에게 넘기곤 했죠. 그건 마치 그들이 이단들을 돕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회중보다 건축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 제가 듣기로 누군가 브레이커는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한다 했고, 저는 뭐라고? 가정에서 갖는 모임도 교회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것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였으니까요. 성경에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저는 끝없이 놀라게 되는데 사람들은 성경과 정반대되는 걸 믿고 있고 그들은 당신과 싸우면서 자신들이 옳고 당신이 틀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보는 관점은 당신이 성경과 반대로 뭔가 말한다면 그건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따라서 교회 건물을 갖는 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건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옛날에 그들이 채플이라는 말을 썼던 거 기억하십니까? 오늘날 그들은 템플이라 부르는데 그건 보다 유대적이죠. sanctuary, 여러 다른 이름들로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 하신 말씀을 보는 건데 그는 그 도시와 그 도시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크리스찬들은 가정집 모임을 가졌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시아의 7교회들도 포함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는 데 도움 준 거 기억하시죠? 자기들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많이 무난하느니라. 여러분 그게 교회 건물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크리스찬들을 죽이려 하는 정부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였죠. 로마서 16장으로 갑시다. 따라서 저로서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대신 전통을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은 강력합니다. 이제 로마서 16장 3절로 5절. 자, 이게 맞나요? 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놓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감사하고 있느니라. 교회들요. 5절.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인사하라. 자, 이렇게 교회는 집에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로 가겠습니다. 당신이 성경적으로 하고 싶다면 집에서 모이기를 원해야 되겠죠? 안 그런가요? 제가 말했지만 교회 건물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정집에서 모임을 갖는 것 또한 성경적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봤죠. 가정교회라고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 건 올바르지 않아요. 저는 뭐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바울이 틀렸나요? 선교사들도 사역지로 가서 먼저 가정 신방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건물은 나중에 짓기도 하지만요. 신자가 교회인 거지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집에 교회가 있었죠. 이제 빌레몬서로 갑시다. 빌레몬서.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성경과 얼마나 거리가 멀어졌는가 보면 신기합니다. 이제 그들은 초기 교회 때 그랬듯이 자기들 방식을 따르지 않는 크리스천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될 텐데 정부가 교회들을 억압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 최근 통과된 법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저들은 동성 커플 결혼에 대해 옹호하고 결국 정부는 교회에게 그런 말 하지 마 할 겁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모일까요? 결국 우리는 가정에 모여서 모임을 가져야 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크리스천 박해가 시작된 초기 교회 시대로 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가정에서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전 앞으로 그런 때가 다시 올 거라 봅니다. 여러분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볼 텐데 많은 거짓 교회들이 종교화되었고 정부와 결탁합니다. 오케이? 우리는 그런 걸 주의해야 하는데 교회 건물이 문제는 아니고, 저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케이, 건물을 가지고 그 안에서 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그렇게 할 경우 많은 경우 당신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정부가 당신의 일부를 관장하게 되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있으려고 하고 그게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빌레몬서를 본다 말씀드렸죠.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기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제 관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가정교회가 훌륭한 것도 보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아니죠. 하지만 건물의 경우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건물교회와 아닌 경우가 있죠. 하지만 교회 건물을 가질 때 많은 경우에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고 지불할 게 많은데, 저는 가정교회의 형태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건 제가 선호하는 것인데, 모두가 친근한 느낌이 들고, 하지만 거대한 건물 안에서 여러분은 군중 속에 파묻히죠. 로라와 제가 한 번은 페사콜라 중심가의 교회들에 가봤는데 우리가 속하지 않은 저쪽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보려고 했죠. 우리는 마커스 포인트에 갔고 거기 중심가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전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폴른 크로스가 있었습니다. 폴른 크로스가 뭐냐면 오컬트 상징입니다. 우린 그 장소에 들어갔고 거기서 그 남자가 설교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설교자는 설교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걸 듣는 게 아니라 홀 안에서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전 한 남자가 홀의 의자에 앉아 소설책이 있는 것도 봤는데요. 설교를 들을 게 아니라면 왜 그들이 교회에 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건 이상했고 교회가 아니라 대학 캠퍼스 같았습니다. 모이는 것,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데 우린 그걸 원해서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고 그들은 종교 의식을 치르려 가고 분위기를 느끼려고 갑니다. 저는 그걸 컨트리 클럽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컨트리 클럽 분위기를 느끼려고 교회 가고, 저는 그런 데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합니다. 저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약간 엽기로 샜지만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분리되었기에 박해받고 있었고 믿음 때문에 살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정교회는 잘못된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몸은 원래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혹자들이 가정교회는 잘못된 거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교파는 옳지 않다. 제가 뭐라고 썼는지 잘 읽히지 않은데 그래, 맞습니다. 일부 교회 전통들은 우리가 알아봤다시피 이교에서 유입되었습니다. alright? 저는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기독교 안에 이교가 어떻게 섞여 들어갔는지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한데 어떤 교회들에서 그 건물 교회들의 전통들을 보면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 보셨냐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교회 첨탑이 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첨탑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자, 봅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제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는 이교의 것인데 그건 남근 상징이죠. 다른 게 기아니스, 야닉 그런 게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남근은 남성 생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징은 님롯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걸 좀 오늘 말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좀 속되게 말할 것입니다. 그건 거대한 남근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경배하러 큰 건물로 들어가는데 거대한 남근 같은 것이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죠?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들은 이교와 기독교를 결합한 겁니다. 그건 제 생각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남을 비난하는 데 열중하지 않는 걸 아시지만 이건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 우리는 그런 전통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자 이제 마가복음 7장 봅시다. 전통은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는 종교인들 앞에 서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당시 구약 성경만 있었던 그 성경을 따른다고 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경보다 전통을 더 우위에 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로 9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고 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은 우리처럼 행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은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따른 겁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같이 잘 대언하였도다. 그가 기록하되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자, 오늘날 소위 현대 교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 건물들 안에 가득한 사람들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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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음행 사악한 것들로 치닫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그들 자신의 계명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안에 그런 일이 없나요? 아니죠. 많은 교회들이 성경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전통을 따릅니다.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그 밖에도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에 몰입해서 성경을 거부한 채 전통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들 그러는 걸 보는데 13절 보세요. 그들이 뭘 했나요? 성경을 던져버리고 성경 대신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이 만든 전통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뭘 합니까? 너희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효로 만들고 성경 대신 세상이 행하는 방식을 따르거나 많은 소위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전통적 방식을 따릅니다. 제가 괴짜로 보이고 외골수로 항상 찍히는 것은 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성경대로 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경 대신 전통을 따르면 안 되지만 전통이 성경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많은 교회들이 그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배교라 부릅니다. 배교는 떨어져 나간다는 뜻인데 당연히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로서 우리가 사는 지금을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 성경보다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할 것이 더 많은데 공산주의 치하에서 항상 지하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집에서 만났는데 우리는 근래 우크라이나에서 온 부부를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전에 그들은 거기서 60년대, 70년대를 살았었는데 그 당시는 소비에트 시절이었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교회에서 모였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첩자가 어디에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해야 했다 했죠. 가정에서 모이는 그 교회를 그들이 찾아내려 했고 그래서 그들이 제게는 참 크리스찬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삶을 희생했는데 자신을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 죽을 각오까지 한 거죠. 초기 교회가 그랬었고 저는 그걸 좀 설명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걸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여러분 생각에 제가 7교회들을 말할 때 거기에 그들이 모였던 건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단지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회중들이었죠. 교회는 사람들이지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이제 두아디라를 보겠는데 계시록 2장에서 두아디라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제게 무척 흥미로운데 여기 저는 각 교회들에 할당된 구절들의 숫자를 써놨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아직 확실히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많은 구절들이 할당되었다면 그건 그 교회를 크게 책망하는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보니 다 책망의 말씀은 아니고 이곳은 꽤 괜찮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한데 책망은 들어와서 변제시킨 어떤 여자에게 행합니다. 제가 성경이 여자 설교자 혹은 여자 목사에 대해 말씀한 부분을 언급해야 될까요? 오케이. 지금 그걸 본격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 각각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언급하고 지나가십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고 그의 발은 정제된 놋과 같다 언급됩니다. 명백히 그가 하늘에 계신 모습은 이 땅의 외모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가 이 땅의 모습과 같이 하늘에 계시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른 구절에 보면 하늘에 예수께서 흰 머리를 가지셨다 하는데 저는 그 이유는 모릅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이곳에 계셨을 때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시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아셨나요? 우리는 그걸 읽었었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오신 그런 분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한데 우리는 신격 또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시편 2편으로 갑시다. 그것은 가능하고 가능할 뿐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에게 잉태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오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셨죠. 동시에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했고요. 시편 2편 7절, 시편 2편 7절로 12절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교도들을 내 상속물로 내게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 소유물로 주리라. 이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들께서는 천년왕국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실 텐데 그는 1000년 동안 통치하시고 그 후 계속 통치하실 겁니다. 내가 그들을 쇠 막대기로 부수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내던져 산산조각 내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롭게 될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금의 이 세상 정치가들이 예수님께 복종했다면 어땠을까요?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누구를 신뢰합니까? 예수님이죠. 6절에서 예수님은 아들로 언급됩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입니다. 바울은 더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을 일부 인용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 6절 히브리서 1장 5, 6절입니다.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느냐?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 속으로 데려오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며 자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왜 천사들이 그를 섬기겠나요? 그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8절로 갑시다.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누가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이죠.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맞습니까? 네.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홀이니이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은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 분인가요? 아닙니다.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인데 그 셋은 하나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들은 당신이 삼위일체를 믿는다면 그건 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가장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온 걸까요? 저는 그런 걸 믿지 않고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셋은 하나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대해 언급하기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발은 정제된 녹과 같다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비슷한 걸 말하는 다른 본문들이 있는데 계시록 1장 14절로 갑시다. 물론 구약에도 있고요. 계시록 1장 14절입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흰 머리에 대해서 전에 얘기했죠.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이 소리와도 같고 계시록 19장 12절도 봅시다. 19장 12절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자, 그 이름이 뭐죠? 다음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이것이 그가 초림 이후 하늘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의 모습은 이러한데 그의 머리가 어떤 이유에선지 희게 되었고 발은 놋과 같으며 눈은 불꽃 같습니다.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다니엘서를 봅시다.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시기 전의 상황이죠. 예수께서는 몇몇 다른 형체를 취하실 수 있는데 전 잘 모르고 다만 하늘에 계신 그의 모습이 지상에서 계셨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는 완전히 사람처럼 보이셨는데 다니엘서 10장을 보세요. 5절 6절 전 이걸 보고 대단하다 했습니다.
다니엘이 대화하고 있는 그 상대방은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과 대화했던 그 상대방과 같습니다. 시대가 차이 날 뿐이죠. 다니엘서 10장 5, 6절, 다니엘서 10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포 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가 둘렸더라. 그의 몸은 또한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한 놋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 같더라. 자, 이건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탄생하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그런 형태로 계셨는데 이게 예수께서 취하신 몸의 형태였었고 그랬던 그가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 가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볼 텐데 그가 이 땅에 계셨던 모습, 사람 같으신 모습을 볼까요? 어느 쪽이든 그가 원하시는 대로 될 텐데 그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이 두 대언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분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했고요. 계시록 2장으로 돌아가서 18절입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알며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음을 아노라. 행위가 두 번 언급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또 내 행위를 안다.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낫다 하시죠. 참 재미있는 화법이죠. 그건 그들이 나빴지만 더 좋아졌다는 뜻일까요? 마지막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다고 하니까요. 그들이 시작할 때보다 끝에 더 많은 걸 행했을까요? 왜 그렇죠? 두아디라의 의미가 뭔가요? 고통의 향기입니다. 그건 즉 우리가 고통받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뜻이고 어떤 경우에 우리는 그럴 때 주님을 위해서 더 일합니다. 또 인내, 당신이 선한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면 주님께 제게 인내를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고통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되겠나이다. 이제 누가 그걸 시작하겠습니까? 그런 기도하실 분 계신가요? No. 우리는 보통 안 됩니다. 제게 그런 거 주지 마세요 하죠. 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겪을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런 일이 제 삶에 많이 일어났던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겪고 어떤 일들에서 벗어나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께서는 더욱 당신을 들어 쓰시고 그런 과정은 참 놀랍고 대단합니다. 전 주님께 쓰임받고 싶고 고통을 겪기는 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른 태도와 바른 마음을 가진 제게 그런 방식을 쓰실 수 있다는 걸 저는 알죠. 제가 악이라면 제발 멈춰주세요 하겠지만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바른 태도는 주님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이 일로 영광 받으실 걸 알고 당신께 영광이 되신다면 이 일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저는 받겠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힘든 기도인가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크리스찬의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다시 내 행위를 안다.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낫다 하시는 게 놀랍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으로서 더 성숙한 건데 뭔가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한 거죠. 그때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그때는 암흑시대의 시작기였습니다. 암흑시대 때 참 크리스찬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교회는 참된 크리스찬들을 괴롭히고 조롱했으며 비난하고 심지어 박해까지 했습니다. 많은 박해들이 있었는데 박해는 7교회 모두에 걸쳐서 있죠. 이렇게 흥미롭습니다. 이제 19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체리티가 나오죠. 시간 절약을 위해 이걸 다루진 않겠는데 여러분은 베드로와 바울 둘 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게 체리티, 사랑인 걸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골로새서 3장 14절이죠. 현대 성경들은 체리티를 러브로 바꿨는데 저는 그게 싫습니다. 이는 러브가 보통 감정 상태를 말하고 체리티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체리티는 희생적으로 준다거나 사랑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희생적으로 참는 것을 뜻합니다. 체리티가 더 우월한 단어인 거죠. 현대 역본들이 그걸 바꿨기 때문에 저는 유감입니다. 자, 빨리 보겠는데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저는 체리티를 원하는데 여러분 체리티를 가지셨나요? 그건 오래 참는 것인데 둘은 거의 같은 겁니다. 그건 사람들에 대해 참는 건데 로라와 저는 최근에 뭔가 겪었고 전 그걸 말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는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겪었고 6, 7번 정도 되니까 와 우리가 꽤 오래 참았구나 했죠. 보통 여러분은
그런 것을 더 겪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려 할 텐데 여러분 다른 이들을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체리티가 있으십니까? 체리티가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사람들을 참아주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말은 처음에 그들이 그런 사람 만나보셨나요? 당신에게 덤벼드는 사람 말이죠. 그들은 체리티가 전혀 없기에 고함치고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송이처럼 인내심이 녹아버리는 사람들을 요새 많이 봅니다. 불행히도 대학 교육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야만 하는데 체리티를 간직해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며 시간이 없어서 아래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온통 체리티를 말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러브가 아니라 체리티입니다. 현대 성경들은 러브로 바꿨는데 킹제임스를 읽어보면 더 강력한 단어인 체리티를 씁니다. 체리티가 더 강력한 단어이죠. 이제 13절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여러분이 위대한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칭찬하는데 너는 오래 참음 또는 체리티를 행했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어렵고 힘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배워야 합니다. 이제 20절에서 계시록 2장 20절로 돌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notwithstanding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뜻이죠. 주께서는 내가 잘한 걸 알지만 이런 잘못들이 내게 있다고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 여자가 자기를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뭘 한다고요?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주께서는 이것이 너희 문제라 하시는데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두아디라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지금 터키에서 아키사르라 불리는 도시입니다. 그 뜻은 흰 성입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는데 두아디라의 의미는 타이라의 성이란 뜻이죠. 고대 도시 두아디라가 있었던 곳에 가보면 지금 다 폐허가 되었는데 벽들은 좀 남아있고 그건 여러분이 보기에 성곽처럼 보입니다. 흥미롭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걸 보는데 그 문제는 한 여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거기에 한 여인에 대한 숭배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걸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엔 또한 그게 뭐냐면 오라클, 신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 델파이 오라클, 신탁을 들어보셨습니까? 전 그리스 사람들은 먼 거리를 이동해서 그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델파이의 신탁이 있었고 한 여인이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구멍을 통해서 물으면 여인은 구멍을 통해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계시를 내린 건데 그 여인은 막이 들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마귀들에게 물으러 간 거고 마귀들이 그들에게 말해준 겁니다. 두아디라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대언자의 이름을 밝혀주십니다. 이세벨입니다. 이게 좋은 이름인가요? 자기 아이 이름을 이세벨이라 짓는 부모 있나요? 매우 소수의 부모가 그렇게 하겠죠. 매우 소수의 부모가 아이 이름을 이세벨이라 지을 텐데 이는 이세벨이 성경에 나쁜 여인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 이름을 그렇게 짓는다면 그들이 나쁘게 자라라고 하는 셈입니다. 그 이름은 악한 일에 연루되어 있어서 끔찍하죠.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가서 미래의 점괘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여대언자를 자처했지만 그녀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마귀가 있었죠. 되게 흥미로운 것은 본문이 내 종들을 유혹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가 있다 했습니다. 마귀들은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누군가를 유혹한다는 것은 그들의 옷을 벗게 만드는 고 그들과 음행한다는 뜻이죠. 또 다시 매우 육신적이고 영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잘못된 영들이 가져오는 일들이죠. 이 두아디라라는 장소는 로마의 속주인 리디아의 북쪽에 있는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라이커스 강가에 있었고 뭔지 알겠네요. Like us, 너는 우리를 사랑할 거야. Like us. 여러분은 라디오에서 이런 걸 매번 들으실 텐데 우리를 좋아하세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할 겁니다. 하고 바비가 말하는 걸 듣죠. 도시는 라이커스 강변, 마이시아 경계에 있었고 그 초기의 역사는 불분명하지만 이 도시를 재발견한 인물은 셀리키오스 니키토르 BC 290년경이었습니다.
이곳은 그리스 사람들의 무역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시 규모는 아주 작았습니다. 이 도시는 다른 도시들처럼 부유하거나 무역로에서 쉽게 연결되지는 않았죠. 이곳은 좀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버가모와 사대로 통하는 길목이 있었습니다. 버가모와 사대에서 올라가 보자 하면 이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이유가 이세벨을 만나 미래 점괘를 묻는 것 외에 따로 있었을까요? 가서 자기 미래를 묻고 돈을 지불하는 그런 거 말이죠. 두아디라의 뜻은 타이라의 성입니다. 또한 그 뜻은 고통의 향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잠시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리가 잘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갑시다. 두아디라라는 지명이 붙기 이전에 그 도시의 이름은 펠로피아 또 세미라미스였습니다. 한때 이곳을 세미라미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은 세미라미스에 대해서 아실 텐데 전 자료를 가져온 걸 좀 잊었습니다. 제게 말씀 주시면 제가 온라인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제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요. 세미라미스란 여자가 누구인가요? 그녀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세미라미스를 알아야 하는데 그녀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고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림롯의 아내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분을 위해 올려놨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이걸 보세요. 옛날에 림롯이 바빌론에서 나왔고 바빌론은 모든 우상 숭배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었다. 자, 여기 보시면 역사적으로 림롯은 세미라미스와 결혼했습니다. 탐무즈란 아이를 가졌죠. 바빌론에서 그녀와 그 아이에 대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는데 그 우상 숭배는 온 세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녀는 이시스, 아이는 호루스로 불렸고 주목할 것은 탐무즈가 성경에서 에스겔서 8장 14절에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것이 세미라미스와 탐무스인데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BC 2200년경의 가장 오래된 우상들 중 하나가 아이를 아는 여인의 형상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닮았습니까? 도마뱀이나 reptilian을 닮았죠? 그 참 이상하죠? 여러분은 아이를 아는 여인의 우상을 BC 1700년경에도 보는데 이교도들이 만든 아이를 아는 여인상이고 아프리카에서 나온 아이를 아는 여인상도 있습니다. 지금은 수천 년이 흘렀지만 지금 사람들은 똑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는데 이집트의 이시스와 호루스 이건 뭔가요? 이건 여자와 아이죠. 인도에서도 아이와 여신을 섬겼는데 이건 중세의 마리아와 예수상입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숭배했는데 진짜 세미라미스와 탐무스일까요? 로마 카톨릭 마돈나를 보면 왜 그들은 어머니와 아이를 같이 숭배하나요?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안 섬기나요? 왜 그분을 작은 어린아이로 만들려고 하나요? 그들이 이교와 기독교를 섞은 것 아닌가요? 이것은 세미라미스가 뱀을 살해하는 이집트의 그림입니다. 그 아래 보면 로마 카톨릭에 잘 알려진 그림인데 그들은 그녀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종종 부릅니다. 그걸 잠시 보겠는데 그녀가 뭘 타고 있습니까? 뱀을 타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고 우리는 이교와 기독교의 교리가 섞인 것을 본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자주 중앙 아메리카나 남미에 선교하러 들어가서 현지에서 아이를 아는 여인의 우상을 봤는데요. 그들은 그걸 비난하는 대신 저건 마리아와 예수님이야 했죠. 그들은 동일한 우상을 계속 섬겼죠. 근데 그건 세미라미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는데 세미라미스는 많은 문화권에서 많은 이름들로 숭배받았다 하죠. 이스라엘의 경우 그녀를 하늘의 여왕이라 불렀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 부릅니다. 그건 현대의 일이 아니라 고대 이교도들부터 시작된 건데 예레미야서 7장 8절, 예레미야서 44장 17, 18, 19, 25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그녀를 숭배하면서 그녀 앞에 음료 헌물을 드렸는데 음료를 올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잔이죠. 따라서 흥미롭게도 그들은 그녀를 잔을 든 여인으로 묘사하면서 숭배했습니다. 우린 그걸 봤는데 계시록 소개 영상에서 로마에서 만든 동전을 봤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동전의 아래쪽에 바이티스라 써 있었고 파이티스는 여신, 잔을 든 여신이었습니다. 또 다른 동전에 보면 거룩한 어머니 교회가 잔을 들고 있습니다. 제게 무엇이 떠오르냐면요.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잔을 든 여인이 나오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들이 마리아라 부르는 이 여인을 숭배하는데 그녀는 잔을 든 여인이고
그녀의 머리 주위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 동전에 보면 그녀에게서 태양 광선 같은 게 뻗어나가죠. 왜 태양인가요? 두아디라의 신전에 관해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도시들에는 거짓 신들의 신전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 우상들의 배후에서 마귀들이 숭배받았다는 겁니다. 니키토르 이전까지, 니키토르는 그 도시를 재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도시는 거룩한 도시로 여겨졌고 거기에는 고대 리디아인들의 태양신 사원이 존재했다. 태양신이란 거죠. 타이림노스. 그 신을 높이기 위한 스포츠 제전들이 열렸다. 이교도들은 태양신을 섬겼죠. 림롯 또한 태양신인 거 아십니까? 고대 바빌론의 숭배 형태를 보면 좌측 하단에 나오는데 그들은 그들의 거짓 태양신을 위해 쿠키를 구웠고 그걸 먹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가 태양 모양으로 생긴 얇고 둥그런 과자를 입에 넣고 그들의 종교 의식을 치르는 걸 봅니다. 이게 그들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고대 페루에서도 태양신을 섬겼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은 언제나 태양신을 섬겼죠. 카톨릭 교회는 오늘날까지도 미사를 하면서 성체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태양 모양으로 생긴 안치기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전통이라 말하고 싶습니까? 성경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그들이 이교 전통과 기독교를 섞은 겁니다. 과거에 이교도들이 숭배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그들은 행하는 건데 다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세미라미스의 형상입니다. 고대에 만든 것이고 오른쪽은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둘 다 한쪽 손을 들고 있는데 그저 우연인가요? 아니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들이 2000년 전에 이 거짓 신들을 다시 섬기는 걸까요? 저는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창세기 10장 8절로 14절에 가겠습니다. 거기 님롯이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진 않겠지만 바벨, 그의 왕국을 바벨이라 불렀습니다. 거기서 바빌론이 나왔는데 바빌론의 뜻은 혼돈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신데 하나님은 그런 걸 만들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한 여인이 숭배받는 걸 보는데 이교 신앙에는 언제나 거룩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자를 숭배합니다. 물론 남자 신도 있었지만 그들은 여신 숭배에 좀 더 집중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바포멧 사진을 출력하려 하다가 아니야 나 그걸 보고 싶지 않아 했고 여러분은 바포멧이 이런 포즈로 앉아있는 사진 보셨죠? 그 염소 신인데 사탄 그 자체이고 여자 같은 가슴을 가졌죠. 사탄은 자웅동체인데 절반은 남자입니다.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트랜스입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되려고 합니다. 양쪽 모두로 숭배받으려고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인에 대한 숭배는 세미라미스 숭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걸 아는 채로 계시록 17장을 본다면 많은 걸 이해하실 겁니다. 왜 그들은 여인을 숭배할까요? 그녀와 음행하기 위해서인데 그녀를 사랑하고 그것이 그들이 사랑하는 방식이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선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은 잘못 행하고 있어 하면 그건 제 기분을 좋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시는데 그걸 생각해 봤나요? 당신은 하나님보다 자신에 대해서 더 신경 쓰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매춘과 이런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말씀드릴 게 더 많지만 저는 이게 놀랍습니다. 계시록 2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게 나는 너희 안에 있는 대언자를 자처하는 한 여인을 싫어한다는 말씀을 처음 여기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자 목사와 여자 설교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고 또 기뻐하시나요? 계시록 2장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 여자가 자기를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성경 어디에서 여인에게 가르치라고 한 대목이 있습니까? 교회 강단에서 가르치라는 그런 의미에서요.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 디모데 전서를 봅시다. 제가 성경을 보니 여자 목사들은 없습니다. 저는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에서 감독이 되려면 그 남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대목을 인용하겠는데요. 그는 한 남편의 아내라 하지 않았고 아십니까? 세상은 그걸 바꿉니다. 디모데 전서 2장 7절입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 진리, verity는 truth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 말하죠.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히려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지니라.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한 걸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오늘날 세상은 이런 걸 싫어하죠.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갑시다. 우리가 보는 이것은 바울이 쓴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졌다면 초기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필사해서 갖고 있었겠지만 그들은 잘 알았을 겁니다. 그들은 이 구절들을 알았기에 여대언자를 자처하는 이세벨이란 여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듣지 않았겠죠. 고린도전서 14장 34절로 35절.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에서 잠잠히 있을지니 이는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와우,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으로 돌아와서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악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행했는지. 그녀는 이교를 여전히 믿으면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 자처했습니다. 아, 너희 크리스찬들은 내게 오라. 내가 대언을 해주겠다. 그녀가 교회 안에 여자 목사 전통을 유입시킨 건가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저는 이세벨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두려운 일이죠. 이제 21절을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삽니다. 바울은 온통 은혜를 설파했는데 저는 제게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유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21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계시록 2장 21절.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얼마의 기간이죠? 모릅니다. 주께서는 내가 그녀에게 타임을 줬다 하지 않고 스페이스를 줬다 하십니다. 전 그게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부부간에 싸움이 벌어지면 남편이 내게 몇 분 줘. Give me some space.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각자 다른 방에 가서 열을 식히죠. 보시면 그녀에게 타임을 준 게 아니라 스페이스를 줬다 하십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저쪽에 가서 네가 하는 일들을 보고 있겠다 하셨다는 거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참 이상한데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쓰인 단어들을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내가 잠시 물러나 있겠고 그녀에게 공간을 좀 주겠다. 그녀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하셨고 그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뒤에 우리가 보는 건 끔찍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읽는 22절은 교회 시대가 아닌 대환란인 것 같습니다. 주께서 그녀에게 거의 2000년의 스페이스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건 큰 은혜입니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 속으로 던질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으로 던질 것이며. 대환란이 뭔지 아십니까? 환난은 7년 기간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마지막 후 3년 반을 큰 환난, 대환란이라 부르십니다. 누군가 예수님이 교회에 속했다 말하는 자가 휴거 때 남겨지면 그들은 이때를 통과하게 됩니다. 기독교라고 자처하는 모든 교파들에서 바울이 말한 바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을 받지 않은 그런 자들은 행위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 땅에 남겨집니다. 환란기에도 기독교가 있을까요? 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환란 때 어떻게 구원받나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끝까지 견뎌야 하고 아니면 짐승의 표를 거부한 채 순교자로 목배임 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우리는 문자적 7교회를 이야기 중인데 바울 당시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간의 여지를 주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넌 대환란에 들어간다 하셨다면 와우, 그는 교회 시대를 시작해서 끝까지 순식간에 가로질러 이야기하신 거죠. 내가 그걸 통과할 것이다 하셨다면요. 그건 휴거에 남겨진 자에 대한 말씀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저는 마지막 3년 반인 대환란이 어떤지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메모하시겠다면 계시록 7장 14절도 환란에 대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계시록 7장 14절에 그걸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섭습니다. 22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 속으로 던질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으로 던질 것이며. 보면 제게 17장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음녀인 여인이 거기 나오는데 그녀는 교회를 자처합니다. 성모교회죠. 그들이 뭘 해왔냐면 땅의 왕들과 음행해 왔습니다.
이건 그 교회를 말씀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건 공의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녀는 이런 일을 당할 만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000년을 참아주셨다가 사람들은 본문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안다면 하나님께서 심하신 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신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인다는 게 언제 이루어졌나요? 제가 보니 성경에서 그 일은 출애굽 때 일어났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는 것이었는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오케이. 와우, 이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이 시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건 교회 시대가 아닌 것 같고 큰 환란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기억하세요. 이 책의 3중 적용에 대해서 다음 구절 봅시다. 24절.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즉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 교리가 무엇인가요?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교리는 목사를 자처한 한 여인에게 가서 그녀의 대언을 듣고 유혹되어 음행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무서운 내용이 아닐 수 없죠. 여기서 나온 교회가 한 종교를 세웠고 그들은 사탄의 깊은 곳입니다. 이제 계시록 17장에서 어떤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라 생각합니다. 그 교회는 7 언덕 위에 세워져 있고 우리는 그 교회를 로마 카톨릭 교회라 부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사탄의 깊은 곳이라는 건데, 여러분은 바티칸에 가보셨나요? 바티카가 거짓 여자 신인 거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게 맞아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바티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4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들은 4마리의 거대한 뱀들로 휘감겨 있죠. 저는 유튜브로 여러 가지 장식물들을 봤는데 여기저기 마귀들이 응시하고 있는 것을요. 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로마 교회에 속했던 한 남자가, 그는 전직 일루미나티였었고 그가 말하기를 바티칸에는 마귀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마법이 행해지고 성경을 아는 저는 그 교회의 일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면서 로마 카톨릭에 속하지 않을 수 있나요? 네, 로마 카톨릭이 아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제게 있어 참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르는 자이고 또한 그는 바울을 따르는 자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바울을 좋아합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따르지만 바울도 따릅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첫째로 놓고 바울의 복음은 따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그 구원 말이죠. 그들은 아니 믿음과 행위다 하고 가르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경계하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그들은 예수님보다 마리아라는 여인을 더 숭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한 여인을 숭배하는 교회를 보고 놀라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탄의 깊은 곳이다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른 어떤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오늘 우리가 봤지만 그는 휴거 때 오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여기 아마겟돈에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하시는 건가요? 교회와 대환란에 2가지 적용이 가능한 거 여기도 보시는 겁니다. 25절.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이건 행위복음인데 이건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의 교리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게 뭔가요? 이건 큰 환란에 보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 선한 일들에 힘써야 하는데 휴거 때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돌아오면 우리는 보상을 받고 그와 함께 민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가 쇠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권능으로 하는 것과 같으리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기억하시나요? 그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걸 받았다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그는 저 시대에 살았는데 여러분이 시대를 보시면 500에서 1000년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읽고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 새벽별이 왔으면 했고 1300년이 되자 그 사람이 나타나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사람들에게 그걸 읽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새벽별이라 불렀고요. 근데 참된 새벽별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그가 돌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 적용을 보는데 혹은 삼중 적용도 가능하겠죠.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이제 다음 교회는 사대입니다. 저는 사대를 아주 빨리 다루겠는데 사대에 대해서는 많이 다룰 것이 없기 때문이고 많이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대를 보겠습니다. 사대는 붉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사대는 1000년에서 1500년 사이의 기간이며 이때 참 크리스찬들에 대한 많은 박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해서 우리가 스페인 종교 재판이라 부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저는 붉은 자라는 데에서 피 흘린 순교자들이 떠오릅니다. 또 그 교회는 붉은 옷을 입은 그런 자들, 추기경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 거짓 교회죠. 그들을 추기경이라 불렀습니다. 흥미롭죠?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이 교회가 살해당하고 그들의 피가 붉은 피가 흘려짐으로 하나님께서 붉은 자들을 보고 계신 걸 보고 또 그들을 박해한 거짓 교회의 리더들도 붉은 옷을 입었던 걸 보죠. 이렇게 두 가지 적용 가능한데 또 말씀합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음을 아노라. 내가 죽어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이것에 대해 빨리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소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그곳은 BC 549년까지 리디아의 수도였으며 타몰리스 산의 북사면에 있었고 그 아래 팩톨리스라는 강이 흘렀습니다. 이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언젠가 여러분이 거기 가서 그 강이네 할 수도 있겠죠. BC 334년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굴복했고 AD 17년에 지진으로 파괴되었는데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거기에는 신전이 있었는데 어떤 신전이었을까요? 남신일까요? 여신일까요? 사벨리라 불리는 여신의 것이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온 이름일까요? 분명 세미라미스였을 겁니다. 도시는 서머나에서 48마일 동북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네가 죽었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네 행위를 보니 너는 죽었다. 너는 내게 죽었다 하신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말씀인가요? 흥미로운 것은 그 도시가 더 이상 지금 존재하지 않으며 폐허만 남았다는 겁니다. 도시는 1402년경까지 존재하다가 정복자 티무르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지금은 폐허로 남았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삽니까? 네, 서트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여기서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육적 죽음을 말씀하신 건가요? 1402년에 도시는 소멸되었다고요? 흥미로운 점은 그 연도가 우리의 시대 구분과 비슷하다는 거고 이것도 우연일까요? 이 도시는 더 이상 번영하는 도시가 아니지만 저렇게 오래 지속되었고 전 이걸 발견하고 놀라웠습니다. 이런 걸 지어낼 수가 없죠. 매우 흥미롭고 또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죽었다 하십니다. 어떻게 죽었다는 걸까요? 저는 그 뜻이 영적 죽음이라고 봅니다. 2절 너는 깨어있으면서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이 교회 기간에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감수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국가교회에 의해 이 시기에 죽임당했습니다. 그들은 국가교회인 종교, 로마 당국에 의해 죽임당했죠. 그들은 참 크리스찬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스페인 종교 재판에 대해서 책을 읽거나 연구해 보셨다면 슬플 겁니다. 그들은 사람을 화형대에 묶어서 불태웠습니다. 그들이 카톨릭 교리에 동의하지 않아서요. 그 죽이는 자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처했었죠. 그건 끔찍합니다. 당신이 화형당하는 입장이라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묶여있는 당신의 주위에 장작들을 쌓아놓고 불을 지핍니다. 당신이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능한 한 많은 연기를 들이마셔서 먼저 정신을 잃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통을 덜 느끼겠죠? 이걸 설명하기는 싫지만 그러한 방식이 있었고 모든 고통을 다 느끼고 싶지 않으면 피어오른 연기를 한껏 들이마셔서 자신이 불태워지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저라면 고통을 많이 느끼고 싶지 않았을 건데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겠지만 그런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하다니 무섭지 않습니까? 그게 크리스찬의 할 일입니까? 제게는 이교적으로 들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크리스찬들에게 사람을 죽이라 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상황을 제외하고는요. 전쟁의 경우에도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논쟁할 수 있겠지만 전 크리스찬으로서 전쟁에 반대하고 참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그런 걸 거부하겠습니다. 계속 보자면 사대에 대한 내용은 짧기에 우리는 금방 보고 마칠 겁니다. 사대에 대한 본문은 6구절입니다. 버가모와 사대는 6구절씩인데 상당히 짧습니다. 2절. 너는 깨어있으면서 그 도시는 언덕 위에 있었고 언덕 위에 있었기에 성곽과 성문이 두텁고 언제나 주변을 감시하기 좋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같은 정복자가 와서 도시를 공격할 수 있었으니까요. 종종 그들은 그 도시의 지대가 높다는 것과 그 튼튼한 성벽을 믿었는데 누구도 감히 그곳을 공격하지 못하리라 생각했죠. 그들이 어떻게 수차 정복된지 아십니까? 감시가 해이해져서 그랬죠. 누가 감히 이런 높은 데로 올라와서 성벽을 넘으려고 하겠어. 그래서 감시를 게을리했고 그러다 보니 정복당했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말들을 듣고 계셨던 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가 미지근하다고 하셨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가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갈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본문에 대해 빨리 살펴보겠는데요. 보세요.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의 반대가 뭔가요? 내가 깨어있으면 예수께서 언제 돌아오실지 알 수 있다가 되죠. 저는 이게 놀랍습니다. 이제 어떤 돌아오심을 말하는 걸까요? 삼중적용은 기억하세요. 그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가 언제 지상 재림하실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고, 혹은 우리에게는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할 것이다가 되겠죠. 그 둘 다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 사람들이 항상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아무도 휴거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면서 복음서로 갑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이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이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죠. 그 기간 중에 뭔가 바뀌었지 않을까요? 마가복음 13장을 빨리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인용하지만 그들의 교사들은 문맥에서 말씀을 분리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구절의 절반만 잘라서 인용해 말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반박하려고만 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마가복음 13장 32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여기서 멈춘 다음 누구도 예수께서 오실 때를 알지 못한다 합니다. 구절의 나머지도 읽어보시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는 아신다는 거죠.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온라인 마태복음 24장으로 갑시다. 네, 예수께서는 누구도 그날과 시를 모른다고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그런 말씀하셨죠?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의 아버지께 가시기 전이었습니다. 오케이?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지금 그걸 읽고 있는데 그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알지 못할 것이나 깨어있으면 알 것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전환이 세대들의 차이라는 걸 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어떻게 말씀하나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오케이, 저들은 아버지만 아신다는 부분을 항상 빼놓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그 날과 시를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그런 말만 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고만 하는데 온라인 계시록 1장을 봅시다. 예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이걸 말씀하셨고 그건 그가 이 땅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늘로 가셨는데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신 다음 두 분이 아무 말 없이 서로 쳐다만 보셨을까요? 서로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서 말이죠. 그분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조용히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서로 말씀하셨을까요? 어쩌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재림이 언제가 될지 말씀하셨을 건데 여러분 생각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갖게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부를 말하죠.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이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뭔가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계시록 다른 데를 펴면 1260일 같은 걸 얘기하고 많은 것들을 얘기하죠. 저는 여기에 정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발견하진 못했지만 제 생각에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게 성경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연구하면 그리스도의 휴거 시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것이 대놓고 우리 앞에 제시되면 그때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겠죠. 따라서 항상 누구도 그 날과 시를 모른다. 누구도 그 날과 시를 모른다. 하는 사람들에게 계시록 3장 3절은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가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갈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의 반대는 내가 깨어있으면 내가 언제 갈지 알 수도 있다는 것이고 저는 알 수 있다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추측들을 시도하는 게 흥미로운 이유가 그거죠. 하지만 조심해야 할 건 주님께서 제게 휴거 날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전 그런 적이 없음에도 사람들은 저를 날짜 지정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 날짜 지정하지 않는데 전 단지 사람들에게 이 날짜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합니다. 어쩌면 맞고 어쩌면 틀리죠. 지금까지 틀렸죠. 근데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날짜를 지정했고 이 해롤드 캠핑 아세요? 뭘 모일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대언이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보를 모아서 그걸 이야기한 건 틀린 게 아닙니다. 이번 연도 이 날짜가 어떤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날이 절기의 날이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건 휴가는 결혼 날이니까 우리는 그와 결혼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서 우리에겐 만찬이 없을 거야 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게 가장 핵심인데 음식을 놓고 잔치하죠. 온라인 계시록 3장에서 끝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4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저는 이걸 앞서 읽었는데 정말 슬픈 구절이죠. 왜냐하면 주께서는 이 교회에게 그들이 몇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몇 명 안 남았다는 게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가 많이 남았다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한데 제 생애에 보면 짧은 제 40여 살의 생애에서 제가 구원받았을 때 주변에 바이블 빌리버들이 많이 있었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수가 줄어드는 걸 봅니다. 그건 제게 서글픈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자들도 서로 싸우고 갈라집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소수만 남았다는 게 얼마나 슬픕니까? 4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잠시만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자신이 합당해서 하늘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바울의 말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합당해야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때는 대환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순교자로 죽거나 끝까지 견디면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며 합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합당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합당한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죠. 여러분은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 중에 당시 지역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7 교회 기간에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 있으며 또 많은 부분이 대환란을 통과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있고 그건 행위의 복음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우리의 교리를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약 교리의 핵심이 바울에게서 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3장으로 갑시다. 이기는 자, 보세요. 이건 환난 복음입니다. 이기는 자, 바로 그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두 책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 그걸 아십니까? 시간이 없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어린 양의 생명책은 계시록 13장 8절에 나오고 또 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책은 누구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의 이름을 하늘의 천사가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그 책에 이름이 있죠. 근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하나님 앞으로 가면 그들은 큰 힘보자 심판석 앞으로 가는데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싶지 않았기에 둘째 사망에 떨어질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책이 있고 그건 필시 예수님의 피로 된 붉은 잉크로 기록되었겠죠? 그게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건데 그러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본문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누군가의 이름이 지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워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아니면 환란기에 대한 것입니까? 우리가 보는 이것들은 모두 환란기에 적용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에 confession, 시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가 시인으로 구원받나요? 아니죠. 따라서 본문에 나온 시인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하는데 그건 대환란 때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표를 주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저는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적그리스도에게 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그들은 죽임당할 수 있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목배임 당해 죽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대환란기 복음처럼 보입니다. 5절입니다. 이기는 자에 관해서 다른 구절들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confession은 환란기에 대한 메시지인데 마태복음 10장 32, 33절 거기 보시면 왕국 메시지와 함께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 12절 환란기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상호 관주입니다. 이것을 왕국 복음이라 부르는데 여러분 모두 왕국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왕국을 선포하러 오셨는데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영접하면 너희에게 천년왕국을 주겠다 하시는 거죠.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자 교회시대 2000년이 개입되었고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마침내 오실 겁니다. 따라서 왕국 메시지는 헤이 내가 너희 왕으로 왔다 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휴거 이후에 다시 유효한데 환란기에 킹덤 메시지가 전파될 겁니다. 유대인들아 너희의 참 메시아는 예수님이다. 그가 곧 오시니까 그를 믿으라. 그가 천년간 통치하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그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만 오셨다고 하죠. 바울 사역은 거의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유대인을 첫째로 뒀지만 또한 이방인들이었죠. 그의 사역 말기에 그는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 간다 하고 하죠. 따라서 바울 서신서들은 주로 우리를 향한 건데 로마서 15장 8절을 볼 시간 없지만 거기서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할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라 합니다. 환란기의 복음이 지금의 복음과 같은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공격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니야 성경 전체가 같은 복음이고 다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케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피를 믿었다고요? 믿었어요. 그들은 웃기는 말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경륜에 속한 자들에게 다른 것들을 말씀하셨죠. 휴거가 일어나면 다른 경륜이 시작될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 즉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거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지금과 매우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2절 중에 8, 9절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한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 영존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했는데요. 성경에는 다른 경륜들, 세대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믿습니다. 계시록 3장을 보고 마치겠는데 이건 매우 대환란적으로 보입니다. 4절에서 6절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4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합당한 이유는 그들이 환란기에 주를 위해 살았기 때문이죠. 이기는 자 바로 그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바울에 따르면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 지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그 성령으로 봉인되었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건 그들이 환란기 동안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죽었기 때문일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우리가 왜 이것을 들어야 합니까? 그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음행을 싫어하시고 그는 많은 것들을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고 영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안 되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울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은 바울에게 계시된 메시지를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멘. 이렇게 두 교회를 살펴봤고 다음 시간 우리는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를 볼 것입니다. 2주 후가 될 것인데 이 두 교회가 얼마나 대조를 이루는지 저는 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필라델피아는 교회들 중에 최고이고 라오디게아는 최악인 것처럼 보이죠? 그 둘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멋질 겁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온라인? 여기서 마치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주 후가 될 거고 저는 필라델피아에 대한 설명이 기다려집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좋아합니다. 이어서 다루고 싶군요. 온라인 기도로 마칩시다. 주님의 말씀을 연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르게 나누어서 부끄럼 당하지 않는 일꾼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만으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후에 좋은 시간 가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과 찬양들의 복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오케이? 온라인.